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 웰빙 해서 시작했다가 웰다잉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주 bad dying,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성경적으로 고민하게 됐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 말구에 오시고 가장 초라한 곳에 오셨어.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게 처형 장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만은 그게 당시의 왕의 무덤이에요. 세마포라든지 향유라든지 이건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계속 계신 것도 아니고 불과 2, 3일밖에 안 계시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하셨나? 그 질문을 던지고 보니까 이미 구약에 예언됐더라고요. 부자의 묘에 안치될 것이다. 도대체 우리 흔히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태어남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무덤, 마지막 묻히시는 그 장소에 대한 그 중요성을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 부분을 고민하게 됐어요. 여기 이게 답이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고 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천국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뭐 잘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잠깐이고 가장 중요한 약속은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약속이요. 그 생명인데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 안에서 보면 어느 누구든 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스스로 죽음을 이긴 것 같이 살지만 다 추상적이에요. 가장 유명한 명제가 이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산자에게 무관한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죽음이 왔다면 이미 죽었어. 이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의 생각으로 인식으로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죽음을 다 두려워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을 넉넉하게 극복하게 해주시거든요. 이 선물이에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왜? 이 너머 천국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고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기쁨과 환희와 사랑 충만한 곳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말구일 수는 없잖아요. 십자가 취향장소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의 묘에 구별된 묘에 묻히셨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역사를 보니까 한마디로 역사 안에서 왕의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은 죽는 장소를 항상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왕이 되면 죽을 곳을 먼저 정했어요. 그거 왜 그랬겠냐 이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그게 필요 없지만 인생은 짧고 그 다음 죽은 후에 무언가를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유산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죽었으나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정신, 그의 업적은 계속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죽음의 장소래.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빠갖고 그런 생각을 못하지만 역사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 지배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죽는 장소를 생각했어요.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했고 죽음 후에 불멸로 살고 싶은 이런 욕망이 죽음의 장소로 표현된 거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왕의 무덤이 그렇잖아요. 왕들은 계속 이미 왕이 되는 순간 왕의 무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역으로. 그 업적에 따라서 장소도 크기도 구별되고. 왜? 그 죽었으나 죽지 않은 거예요. 그 정신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가장 귀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 국립묘지 같은 게 그걸 말합니다. 국립묘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왜? 장소 때문이에요. 함께 애국자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가서 보면서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이 나라의 애국자다. 그 정신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나도 나라를 위해서
이 국민을 위해서 좋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보세요. 죽었으나 죽지 않은 거예요. 계속 정신적 유산을 주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한마디로 죽음의 장소예요. 마지막이 어떻게 묻히느냐가 이 마지막을 잘 보내는 거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구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2박 3일밖에 안 계시고 부활하실 분이 그 오해를 무릅쓰고 부자의 묘에 안치됐다. 이건 굉장한 메시지거든요. 특히 오늘 이 시대가 더 그렇습니다. 이 잠깐이면 세상, 여기서 죽는다는 것만 알아도 이렇게 악하게 안 살아요. 안 죽을 것이 사니까 탐욕이 큰 거지.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다는 거 알면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할 짓 다 하고 이렇게 못 살아요. 그 다음 생일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복음은 말씀으로 전해지는 거지만 마지막에 죽는 그 장소를 통해서 이건 하나의 표현이죠. 문화적으로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죽음이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잘 지내다가 마지막에 잘못된 거예요. 완전 우상숭배가 됐어요. 어두움이에요. 혼합종교가 됐어요.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알아요. 가고 싶지 않은 곳에 찾아가고 싶지 않아. 가서 즐겁게 대화할 수가 없어. 자녀들,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가지도 않아요. 재수없다고, 나쁜 거 본다고. 이렇게 죽음을 터부시다 보니까 세상 중심으로만 사는 거예요. 요 생애가 중요한 거예요. 온통 여기 올인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에요. 이게 세상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오늘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태도와 관심과 소원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에덴 낙원이라는 건 굉장한 가치를 갖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시작이요, 복음의 약속, 복음의 성취가 끝까지 이루어짐을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죽음이 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앙의 유산이 남겨지고 그의 소망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남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나도 저렇게 죽어서 천당 갈 거예요. 더 좋은 것 갈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시대를 살아야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마지막 과정이 너무 잘못됐다. 우상 숭배되고 완전히 세속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현재적 용어로 얘기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죽은 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공유하는 곳이다. 또 죽음이 끝이고 이별이고 상실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소망이요, 죽음은 선물이다. 더 좋은 약속의 땅으로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것을 살아있는 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이 에덴 낙원을 통해서 보여지고 느껴질 겁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근데 인생의 지혜라는 것은 결국은 시간의 지혜예요. 인생을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인생이 뭐냐 하면 시간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시간을 잘 써야 인생을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은 제한된 거거든요. 주어진 거고 하루 24시간이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이 주어진 24시간, 하루 24시간이라는 절대적 시간 속에서 상대적인 질적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카이로스적 시간이에요. 의미의 시간이요, 사건의 시간이에요. 에덴 낙원이 그걸 줄 수 있어요. 전 이 뭐든지 항상 네 엔드의 관점에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20살짜리든 30살이든 60이든 70이든 살아있는 과정에서 지나간 생을 잠깐 훑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큰 질문이 두 가지일 수 있어요.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잘못된 선택도 있겠지만 결국은 시간을 잘못 쓴 거예요. 인생을 허비했다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낭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잘못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대다수가 지금 내가 바쁘게 급하게 살아가는 그런 목적이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거기다 시간을 써야 돼요. 그것이 시간을 잘 보내며 그 시간, 현재적 시간은 결국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회거든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인간다운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줄 수 있어요. 왜냐? 여기 오면 천국을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거예요. 심플해져요. 그 앞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현재적 내 문제를 잠깐 생각하게 돼요. 단순해져요. 저도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목회에도 또 된다고 결정하고 생각이 많은데, 여기 잠깐 이 교회에 와서 잠깐 기도하고 잠깐 있으면 심플해져요. 왜? 나도 곧 죽을 거예요. 인생 짧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천국이에요. 천국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 질문에 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재의 삶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바쁘게 지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고 하는데 자꾸 천국을 잊어버려. 목사님 나도 그래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 묵상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데, 이거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성적으로 읽으면서 이해하지만 이것은 그냥 인격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무슨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생각하겠어요? 죽음을 보면서, 죽음이 묻히는 곳에 와서. 그래서 더 심플해지고 생애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그러한 유익을 계속 볼 거예요. 이곳에 이미 약속하고 이미 정하신 분들이 계속 이제 들락날을 것이 될 거예요. 다른 곳은 죽어야 가는 것이지만 여기를 한번 정하신 분들은 평소에 올 거예요. 가족끼리 올 거예요. 그런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도시에서 가까운 곳이고 차 마실 공간이 있고 식사할 공간이 있고 미팅룸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산책할 곳이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아요. 자, 여기서 그것이 회복되는 거죠. 인생의 목적을 다시 생각하고, 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시간을 잘 보내는 그러한 하나의 회고가 날마다 나타날 거고, 여기서 주는 신앙 공동체 또는 가족 공동체, 오늘 이 시대는 가족이 점점 파괴되고 개인주의로 흐르지만 이곳에 와선 그런 생각이 없어져요. 나를 떠난, 나를 부인한 곳에서부터 생각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준비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내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계속 체험하고 느꼈고, 지금도 이곳에서, 아니 이곳에 오면 더욱더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길 떠나면 살으라고 바빠. 근데 이곳에 오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 우리는 천국을 지향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오직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자꾸 생각나요. 그리고 단순해지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서 다시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현재적 삶을 잘 보내기 위해서 항상 내 갈 곳을 정해놓고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주는 곳이다. 그런 큰 유익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에 순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신앙 공동체가 개교회,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묶어서 교단을 했지만, 교단이라는 건 정치적인 것이고 연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지, 인간의 약속, 어떤 조직으로 하나 되는 건 참 신앙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악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요소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연합활동이 잘 안 돼요. 왜? 개개의 특성으로 자율성을 갖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요. 마치 개개인과 같아요. 개개인이 각각 은사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요. 혼자로서 훌륭하게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상관없는 사람을 갑자기 묶어갖고 일하려면 어렵잖아요. 이처럼 각 개교인들이 자기 모습의 지역 로컬 처치로서 일을 잘하고 있지만 연합을 할 때는 약해요. 해본 경험이 없고 그것이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지만은 하나의 목적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가톨릭은 달라요. 가톨릭은 교황청 밑에 있기 때문에 매주 설교 본문도 교황청에서 내려와요. 그런 아주 획일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프로젝트를 쉽게 할 수 있어요. 뭐 크게 어디 뭐 몇만 평 땅을 사고 뭐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연합적 성격을 가질 수 있어요. 다 사용하라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그러나 개교의 장점은 없어요 또. 근데 불교도 그래요. 조계종도 큰 교단으로 이루어지니까 어떤 큰 절 몇 개 싣는 거 쉬워요. 큰 프로젝트 하기 쉬워. 해놓고 같이 공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개교회가 하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소속된 교회로도 이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교회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 뭐, 한 4만 교회라고 그러지만 한 두세 개나 될 테나?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이 에덴 낙원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철치 쉐어링. 그 부분을 저는 생각하게 됐고, 각 교회가 이런 니드가 있는데 생각은 있지만 구체화시킬 수가 없어요. 땅을 사고 도로를 내고 뭘 해도 조금만 해도 50억, 100억 들어가는데 이걸 무슨 수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에게 이 잘못되고 있는 방향을 같이 연합적 성격을 떼서 교회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일을 하게 되고 이 모든 기관을 공적으로 교회에 내놓게 된 겁니다. 애초에 생각도 그랬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교회 연합적 성격을 띠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런 것이 이 시도로 우리나라에 한 5개만 더 생기면 지역적으로 개교의 이런 죽음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그런 하나의 시작.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공공성의 그 시작, 철치의 쉐어링이 에덴 낙원을 통해서 다른 곳에도 이와 같은 것이 계속 나타나길 바라고, 또 선교, 구제, 봉사 모든 것이 좀 더 이런 구체적인 목적으로 연합적으로 하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러한 계기가 이 에덴 낙원을 통해서 되기를 저는 소망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